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로마서 3장 18절 들어가자. 모든 사람은 거짓되고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단 죄가 뭔지를 지금 설명해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이 말하는, 여러분이 마음 먹는, 여러분이 또 마음과 생각을 쫓아 행한 그 모든 행실의 속에는 평강이 없다는 것. 저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는 것. 자신의 행실에 대한 전혀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교리를 따라 율법에 따라 의로운 신앙사라면 그것은 의로운 자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은 그런 자를 의롭다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오직 믿는 자를 의롭다고 하지. 성경은 사람들의 의로운 신앙생활을 의롭다고 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의롭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 믿음이 무엇이기에 그 믿음을 의롭다고 표현하는지, 자, 이 시간 이후부터 이제 읽어드리겠습니다. 저희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한것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율법은 하나님 말씀의 교훈을 받고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할 때 의로운 신앙생활을 하려고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의롭게 하고 여러분 자신을 경건하게, 여러분들 온전하게 여러분이 행한다면 그것은 여러분 율법을 따라 행하는 겁니다. 주님은 말합니다. 네가 율법을 따라 의로운 줄 알으냐? 그러면 사두개인 서기관보다 네 의가 결단하고 낫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너희 행함으로 의로움은 그 의로움은 너한테 자랑하고 사람들 앞에서 칭찬받으면 행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게 못 된대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의로운 길을 걸었으니까 나에게 상급을 달라. 그들은 은혜를 여기지 않고 빛을 여기니와. 이게 바로 빛을 받으라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성경은 믿는 자를 의롭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율법을 이건 유대인들만 지켰던 율법이구나 생각할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의로운 신앙생활을 하면 사람들은 그것을 경건하다 그러고 의롭다고 표현합니다. 사람이 의로운 일을 하려면 사람이 의로운 일을 해야 되고 사람이 의로운 일을 하려면 그것은 율법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한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 심판 아래 있게 하느니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그날,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신앙생활하고 있는 의로운 사람들, 세상에 있는 사람들, 이방인들까지 모든 의로운 사람을 얘기합니다. 의로운 신앙사들의 모든 입을 막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한다는 겁니다. 그 심판은 멸망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세상을 멸망시키는 심판이 있고 세상에 구원을 주는 심판이 있어요. 예수님은 와서 심판한 권세를 자신에게 줬다고 했고 이 심판은 세상으로 구원함을 얻게 하렵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모든 의로운 행실 속에 있는 자들의 입을 막는다는 겁니다. 선을 말하고 경건을 말하고 아름다움을 말하고 깨끗함을 말하는 모든 자들의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한다는 거예요. 율법을 완성시킨 분은 진리입니다. 성경은 진리를 쫓으라 해요. 율법을 쫓아 행하지 않고 진리를 쫓으라. 율법의 행함은 하늘 영광에 못 오른다. 율법의 완성인 진리를 따르라. 진리를 따르고자 하나님 말씀대로 하고자 여러분들의 삶에 지장을 주고 여러분 삶에 유익을 주지 못하고 여러분 육체에 기쁨을 주지 못합니까? 진리를 따라 살고자 한다면 여러분들은 방금 말한 그 사건을 만나게 될 겁니다. 진리는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이 신앙생활은 내가 세상에 사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되고 내가 종교적인 신앙으로서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서만 신앙생활할 뿐이지 생활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한테는 이 진리가 그 십자가가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에 있는 자는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 그 진리를 알지도 못하고 진리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은 그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메고 있는 그 옥에, 그 올무에, 덫에, 함정에 빠져 걸려있는 네 자신을 보아라. 네 영혼이 진리를 따르고자 하니 세상에 살지 못하고 세상에 살고자 하니 마음이 찔려 신앙생활을 온전치 못한 네 자신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네 자신을 보아라. 그런 자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가 지금 네가 말하고자 하는 모든 말에 자유를 주리라. 아멘.
이렇게 행하니까 사람이 믿음도 따르네. 이렇게 행하니까 어떻게 그렇게 모든 걸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어? 믿음 좋다. 사람들이 보기에 믿음이 있고 의롭게 보인다면 사람들은 그것을 행합니다. 그게 바로 율법입니다.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는 거예요. 인간이 의로워질 수 있으면 의로움을 행할 수 있는 데까지 행할 수 있는 게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는 거예요. 선한 자라고 표현하죠. 인간들의 선함을 쫓는 거예요. 인간들의 선함은 선한 일이 아닙니다.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영원한. 주님은 어떤 부자청년이 와서 선한 일에 대해서 묻고 어떤 선한 일을 해야 내가 영생을 얻어올까? 예수님은 그를 꾸짖습니다.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인데 네가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런 말 아니야 이거야.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신이 의롭다 경건하다는 것을 다 내려놓길 바라요. 그건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는 겁니다. 인간이 행할 수 있는 의로움을 쌓는 거예요. 인간이 행할 수 있는 의를 행하는 거고,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명을 내리면 난 신이 아니야, 난 예수가 아니야, 나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도들이 아니야, 그러나 나는 그런 명에 순종하면 난 갈 수 없어. 그 모든 걸 포기하고 내려놓으면서 내 목숨까지 잃어가면서 내 자식도 돌아보지 못하면서 난 그 길 못 가. 그거는 거룩한 자만, 정말 생명책 기록된 자만, 주님만이 갈 수 있는 길이야 하고 뒤로 물러갑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 호산나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그들은 그 영원한 생명의 법에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그러한 핑계로 자신을 숨기고 하나님한테 가서 할 수 없는 걸 나보고 했다면서 핑계댈 자들입니다. 그 핑계대에 자신을 숨기는 비겁한 자들, 오늘날 예수 믿고 목숨 버릴 자들, 이들은 어떠한 핑계에도 자신을 숨기지 않을 겁니다. 핑계에 자신을 가리지 않을 거예요. 자식 때문에, 부모 때문에, 내 자신 때문에, 내 미래 때문에, 내 명예 때문에, 내 죽음 때문에, 내 자신의 모든 것 때문에, 인간이기 때문에 난 못 갑니다. 그건 신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건 생명책에 기록되는 사도들만 할 수 있는 길입니다 하고 그 핑계 뒤에 자신의 연약함 속에 숨기지 않고 그들은 기꺼이 말씀에 기록되듯이 그 역사가 있는 그날에 세상 중앙에 여호와만을 위한 제단이 있으리라. 기꺼이 그들은 그 점을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핑계대지 않습니다. 롯은 산으로 올라가란 천사의 말을 듣고 산으로 올라가지 않고 거기까지 가기까지는 힘드니까, 죽음이 두려우니까, 저 산에 오르는 배려도 감사하지만 난 거기에 못 갑니다. 저 작은 성에 나를 피하게 해주세요. 결국은 온전히 자신을 그날의 그분께 제물로 자신을 못 드립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은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온 말씀, 바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리스도, 그 말씀을 쫓아 믿음 생활을 한 자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항상 어느 때라도 주님만을 위해서 자신을 제물로 드릴 수 있도록 자신의 영혼을 강건케 한 자예요. 롯은 세상의 풍성함에 맛을 보고 나서 주님을 따르려 했더니 그들은 못 따릅니다. 핑계를 대며 작은 상황에 자기를 피할 수 있도록 여건을 내달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그 자비를 베풀어요. 따라 나온 자에게. 하지만 뒤를 돌아본 롯의 아내한테는 하나님이 허락 안 합니다. 그 영혼은 진리를 따를 수 없는 이제 눈먼 자, 기못한 자, 소금기둥, 자신의 행위에서 더 이상 못 벗어나고 주님께로 돌이킬 수 없는 소금기둥이 되어버립니다. 그 소금기둥이라는 뜻은 바로 그 사람이 돌이킬 수 없는, 변할 수 없는, 회개할 수 없는 상태에 그 신앙이 머물러 버리는 겁니다. 롯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작은 성으로 가서 피하여 자신을 나름대로 그 은혜까지만 들어갈 수 있도록 자신을 이끈 자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만을 위해서라면 자신을 기꺼이 산재물, 어떤 핑계도 자신을 숨기지 않고, 어떤 핑계도 되지 않고 하나님이시기에 나 자신을 드립니다. 롯의 믿음도 그러다 아버지의 은혜를 받아 작은 성까지 피할 수 있는 은혜를 받았어요.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는 바람에 세상에 미련을 두기 때문에 자신을 주목하는 바람에 소금 기둥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자신을 챙기지 않습니다. 자신을 돌아보나 자신을 챙긴다면 그분을 못 쫓아갑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주님께
모래산에 바치기 위해서, 하나님 명을 따라 바치기 위해서 그는 이삭을 데리고 나무짐을 갖고 칼을 들고 모래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때 따랐던 하석을 안 듣고 하는 거예요. 왜? 그들이 이런 잘못된 겁니다. 이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굳이 그렇게까지 주님을 믿을 필요 있습니까? 모든 이유를 달면서 자신의 길을 막으려는 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어떤 핑계도 되지 않고 기꺼이 산 제물로 자신을 드릴 수 있도록 한 것만 준비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방인이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갖고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는다 나오는데, 그 존재들의 믿음은 세상도, 세상에 있는 부유함도, 세상의 칭찬도, 자기와 함께 있는 가족도, 신한 법도, 특히 자신도 절대 그 믿음에 해방이 안 됩니다. 여러분한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죽은 자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 하나님이다. 네가 살지 않고 내가 너한테 무엇을 해주기를 네가 지금 바라고 있다. 내가 주를 믿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하실 겁니다. 또 이런 아내를 주고, 이러한 남편을 주고, 이러한 자식을 주고 천국에서 이렇게 누리게 할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죽은 자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 하나님. 어떤 산 자 하나님이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성경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삭에 대해서, 야곱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실 거래요. 그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산 자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산 자가, 하나님에 의해서 자녀가 된 자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삭으로 난 자, 야곱을 지칭하고 있고, 선자의 말씀은 그날의 그때가 되면 야곱을 부른다는 것. 주님은 야곱을 부르고 내 것이라 할 거랍니다. 그분 것이 될 그 존재들은 자칭 자신이 야곱이라 할 거고, 바로 하나님은 산자 하나님이라는 거. 결국은 주님을 향한 믿음을 보이고 믿음을 통하여 살아난 존재를 얘기합니다. 그것은 먼저 보내보인 분인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한테 믿음을 보였고,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해 산자가 되었고, 죽음에 대해서 죽은 자가 아니었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다면 이 세상에서 죽음을 당한 예수님은 여러분이 영원히 듣지도 보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분은 산자도 아니고 그냥 역사하게 있는 이름일 뿐이지 죽음을 당한 죽음의 것이 된 자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죽음의 것이 돼야 될 곳에서 들어가서 죽음의 것이 되지 않고 다시 나와 영원히 계실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것이 되어버립니다. 영광! 여러분이 죄의 것이 되느냐, 죽음의 것이 되느냐, 하나님의 의로움의 것이 되느냐, 아니면 영원한 생명의 것이 되느냐.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가 누구에게 순종하냐에 따라서 네가 그의 종이 될 것이다. 죄의 종이 되느냐, 영원한 하나님의 의의 종이 되느냐. 네가 하나님의 의의 종이고 네가 그리스도이냐? 그러면 네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뿐이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이 십자가의 자랑 외엔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노라. 자신의 뛰어남을 자랑하고 학문을 자랑하고 성도로서의 사회성에 대한 자랑을 있고, 목회 성공한 사람은 목회 성공에 대한 자랑이 있고, 또 높은 직분을 가지면 높은 직분의 자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자는 그 세상에 대한 자신에 대해서 죽은 자예요. 그들은 스스로 말하여 자랑하는데 그 존재들은 십자가의 자랑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전하되, 그들은 예수를 전파하되 자기 목회 성공을 위해서, 자기 집안의 자식을 위해서, 자기 학문을 위해서, 자기의 뛰어남을 위해서, 자기의 건설을 위해서, 자신의 입지를 위해서 예수를 전한 자가 아니야. 사람들은 그 사람이 어떠한 능력도 어떠한 노력도 안 하는 사람처럼 가난한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진리를 따른 자에게. 세상 사람은 그 사람의 부여함을 못 봐요. 그 사람은 세상에 대한 부여함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자랑할 하나님에 대한 부여함은 있어.
영광이로다. 아멘. 이들은 자신들의 가난함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그들은 저들이 능력이 없어 가난하다고 표현합니다. 그랬을 때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내게 주신 능력에 따라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는 자라.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능력에 따라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내 자신의 육체의 부여함을 위해서 난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을 경외하고 모든 믿는 자에게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세상에 부여함을 지니는 것보다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는 자에게 예수님을 전하여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풍성할 수 있는 그 부여함을 준비해야 돼요. 이것이 복음이라. 아멘. 사도 바울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우면서 그 형제들로 인해 내가 받는 계름을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했어요. 그분의 몸된 성전이 되도록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 영광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을 이루람이라 그랬어요. 이것은 만대로부터 만사부터 감추었던 하나님 안에 감추었던 비밀이래요. 이방인들 또한 이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려. 그러므로 예수를 전할 우리에게 돈이 또한 우리의 능력이 세상의 권세와 힘이 인맥이 그런 게 필요해요? 예수만 필요하죠? 우리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왜? 이 복음이 내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를 전하면 가진 것이 있어야 되고 배운 게 있어야 있고 내가 복받은 그 은혜의 비결이 있어야 사람들한테 예수를 전할 수 있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를 전하기를 가진 게 없으면 배운 게 없으면 부끄러워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은 것을 부끄러워하고 있고요. 예수를 믿는 것이 왜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이 우리의 영원한 자랑 아니에요? 예수를 전할 자에게 그 자랑 외엔 세상 자랑이 왜 필요해요? 거짓을 증거하는 악을 행하는 제 아래에 있는 나를 구원했다는 내 주 예수를 전하는데 거기에 세상 것이 왜 필요해요? 구원받은 나에게 전혀 필요 없는 건데. 내 구원에 대해서 세상 것이 나한테 자랑하지 못하는 것은 내게 치부치 못하게 하는 것은 그 중에 단 하나도 나를 온전히 하거나 살리거나 나를 위로하거나 그 죄악에서 건진 것은 하나 없어. 그래도 목사님 돈이 있어야 살죠. 먹는 게 있어야 살죠. 그게 없으면 죽습니까? 그것이 나한테 살릴 것처럼 다가오지만 그것은 내 영혼에 아무 상관할 게 없어. 그것이 없이 내가 내 육체가 죽게 생겼습니까? 그 죽게 생긴 산 곳에서 내가 필요한 건 오직 예수야. 우리는 예수가 필요한 거지 재물과 먹는 거와 음식과 이 세계는 부유함이 아니야. 우리의 영혼이 갈급한 것은 오직 예수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걸으실 때 세상에 부유함과 권세와 능력과 힘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십자가에 달릴 때 예수님이 필요한 건 세상의 능력도 아니에요. 나를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할 세상 권력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고난 속에서 죽음 속에서 이 땅에 걸으셨을 때 가장 필요한 것이 하나님이에요. 그렇듯이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예수라. 아멘. 성경은 상징적인 종교적인 것으로 함께한다는 종교적 상징이 아니라 다윗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명확히 기록해놨어요. 에녹도 그랬고 나는 너희가 상징으로 알고 있는 그 주님과 동행해 있다. 나는 너희가 상징처럼 이 땅에 네가 사는 삶 동안에 주님은 전혀 너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네 삶은 네가 지키고 네가 보호하고 네가 네 자신을 구원하며 네가 네 자신을 챙겨야 된다는 그 자신의 자아를 살리는 이 생에 네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목적을 두는 그 모든 것을 찾고 있는 자야.
그러므로 주와 동행할 수가 없어. 왜? 아무 도움이 안 되는 상징일 뿐이니까. 근데 에녹은 이 세상에서 자기 자신이 아닌 주님이 실제적인 자기의 동행자였고, 사도 바울도 자기를 천국에 이를 때까지 끊임없이 지키며 보호하며 함께하는 분이 자기 우편에 있었고, 다윗도 자기 삶에 썩고 죽을 수밖에 없고 음부에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내 삶에 음부에 버림받지 않도록 그분이 내 우편에 계시는 거야. 그들에게는 주님이 함께하는 살아계신 임마누엘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지금 제가 읽고자 하는 이 모든 말씀이 다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의로움이고, 하나님의 의로움은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 영광은 모든 만민에게 주는 하나님의 생명이야. 사람의 삶 자체가 아름다워요. 저 사람의 살아있음이 아름답고, 저 사람의 살아있음에 말함이 위엄이 있고 영광스럽고, 저 사람의 행함은 향이나 향기를 알리고, 사람 자체가 살아있는 자체가 살아있는 아름다움이야. 그것을 바로 생명을 표현하고, 그 생명이 여호와의 영광이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모든 육체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 지금 육체를 따라 행하는 모든 자를 내가 비하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귀로 듣고 있는 이 영적인 세계 주님께로 돌아오라 해. 생명길, 그 좁은 길, 롯의 믿음도 아닌 아브라함의 믿음, 본타비를 떠나 말씀을 쫓아 어떠한 환경과 여건이 올지라도 예수님처럼 산 제물이 될 믿음. 여러분이 핑계를 댄다는 것은 여러분의 육체의 연약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육체의 자식과 육체의 환경, 육체의 여건에 핑계를 댑니다. 육체 때문에 난 지지를 못 땄습니다. 지금 주님이 보고 있는 이 육체, 나라는 이 육체 때문에 내가 그 길을 못 갑니다. 주님 말합니다. 너는 내가 있어 있는 자지 그 육체가 있어 있는 자가 아니다. 그 육체 핑계 대지 말고 그 육체를 떠나 육체를 초월하여 진리를 따르라. 그래서 주님은 여러분의 자신을 싫어합니다. 네 자신이 네 자신을 챙기는 네 자신이 너한테 아무 유익이 안 되는 멸망케 할 사망이래요. 그러면 얼마나 그것을 지키지 말고 죽이라 해요. 우린 그 육체에 관여치 않는, 그 영혼에 관여치 않는 주만 바라보는 산 제물이 되어야 돼요. 2000년 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명을 따르고자 이유를 댈, 핑계를 댈, 나는 인간입니다, 난 육체입니다, 자식을 돌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신앙도 없고 주님을 사랑한다 해도 내가 더 이상 갈 수 없습니다, 그 핑계를 대잖아요. 오늘날 그 영광을 나타낼 육체들은 예수님처럼 핑계를 댈 육체를 죽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은 죄의 것이 되거나 죽음의 것이 되어서 다시는 그들을 보지 못해요. 그런데 2000년 전 철저하게 핑계를 댈 육체를 입고 온 예수님은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까지 어떠한 핑계도 대지 않고 육체의 원함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에 달립니다. 그러므로 죄의 것이 되지 못하고 죽음의 것이 되지 못하고 그 죽음의 것이 되었던 그 세계에서 도로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 것이 되어 영광의 것이 되어 하늘로 올라갑니다. 이것이 진리냐? 너희가 오늘날 이 영광을 보리라. 아멘. 예수 나오죠? 네, 우리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로서, 또한 예수님을 전할 자로서 예수님에 대한 풍성함만 가지면 돼요. 예수는 여러분들의 구주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 세상에서 당신을 구원할 자는 그분 외엔 다른 신도 없고 다른 이름도 없습니다. 근데 그 존재에 우리가 세상 얘기하거나 배움을 얘기하면 뭐합니까? 그런 세상적인 자랑이 교회에 있기 때문에 예수 믿고도 그들은 마음을 참수하거나 마음이 침체됩니다.
예수 믿고 기뻐야 될 자가 돈 때문에,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배운 것이 없기 때문에, 권력 없기 때문에, 힘이 없기 때문에, 예수 때문에 힘이 넘쳐야 될 자가, 찬양으로 기뻐야 될 자가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그건 교회에서 그 세상 것으로 자랑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가 돈으로도 생명으로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으로 구원받은 게 아닌데 왜 교회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 자신을 낙심시키고 좌절한 마음이 생기고 왜 혼자 있는 것처럼 우울한 곳에, 예수 믿고 침울한 곳에 있는 자가 되겠습니까? 이 영혼이 구원받는데 예수밖에 더 필요해요. 당장 내려도 죽어도 여한이 없어야지. 우리가 오늘날 그 예수를 전해야 돼요. 세상에 힘이 없으면 당하기만 하고 짓밟히고 비참하게 살다가 죽는다. 즉 이 존재들의 고백은 뭡니까? 세상이 없으면 자기는 살 수 없대. 그래서 그들은 세상을 쫓다가 세상에 삼킨 돼요. 영원히 이 세계에 못 나옵니다. 하나님 있어 있는 자는 죽어도 다시 하나님이 있어 있는 자예요. 이것이 진리니라. 여러분들은 오늘날 그 은혜의 믿음으로 충만한 자들을 보리라. 그러한 신앙, 그러한 믿음 다 그건 헛된 거야. 사람이 그래도 먹고 살아야지. 사람은 그래도 필요한 건 필요해야지. 그건 속는 거야. 그래서 안 속고 지금 이때에서 잘 먹고 산 사람 영원히 살아요? 죽잖아요. 죽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를 위해 살다 죽었어요? 그 죽은 다음에 갈 곳이 정해진 건데 근데 어떠한 영혼이 세상을 쫓지 주만을 위해 쫓았다면 그러한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손가락질하며 자신을 위해서 세상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살다가 죽었어. 하지만 올라가서는 네가 이 땅에서 누구를 위해 살았냐 그러면 할 말이 없을 거야. 그러므로 예수 믿는 자에게 예수를 전하고 그 예수로 인하여 예수 믿은 자가 기뻐한다면 그 존재의 기쁨은 예수님으로부터 온 겁니다. 그런데 세상이 준 기쁨처럼 그런 걸로 세상 것을 자랑하여 그 사람의 믿음을 흔들어 놓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그 기쁨 속에 있다가도 돈 문제, 환경 문제를 인식시키는 바람에 교회에서 그런 걸 자랑하는 바람에 그 사람은 예수를 믿고도 교회에 와서 세상과 똑같은 돈이 없는, 권력이 없는, 힘이 없는, 능력이 없는 자로서 낙심하게 됩니다. 교회에서 그걸 자랑하니까. 예수만 자랑한다면 세상에 대한 수치와 상처는 온데간데 없이 아물어지고 그 영혼은 주님에 대한 기쁨으로 충만하여 세상 나가서도 그 충만함을 전할 텐데 주님은 말씀하시느니라. 내게로 돌아와라. 내가 너희를 오늘날보다 이전보다 더 풍성하게 하리라. 아멘. 오늘날 이 세상에나 하늘에서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믿음과 행함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자신을 챙기고 가족을 챙겨가면서 믿음 생활한다면, 예수를 전한다면 하늘에 올라와서 무엇을 자랑할래요? 가족을 챙기라고 예수를 못 전했습니다. 가족을 챙기라고 한 영혼이라도 살릴 예수를 전해야 되는데 내 가족 영혼에게 신경 쓰라고 예수를 전한 영혼에게 관심을 못 갖습니다. 그리고 세상 일은 10년 일하고 주님한테는 한 1개월밖에 일 안 해놓고 일했다고 하늘에 올라와서 뭐라 말할래요? 여러분, 주님은 말씀합니다.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세상을 사랑하며 나를 사랑할 수 없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고 한 주인만 섬깁니다. 세상을 사랑하든지 주님만 사랑하든지, 즉 뜨겁든지 차갑든지 양다리 걸쳐갖고 미지근한 자는 주님이 토해내 친대. 차라리 세상을 사랑하여 네가 고난을 받고 황폐해지면 네가 혹시 내 이름을 부를 줄 알겠냐? 세상을 쫓는 자들이 고난을 만나고 환난을 만나면 그때 내 이름을 부르면 그때 주님이 관심을 가진대요. 양다리 걸치던 미지근한 자에 대한 주님이 관심도 없어요. 그리고 뜨거운 자, 방금 말한 대로 이 세상에서 오직 주만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버리고 오직 주만을 위해서 이 땅을 걷고 있어. 주만 쫓고 주만 전하고 주님에 대해서만 풍성한 자야. 보아라, 뜨거운 자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이 듣지 말고 끼어 들을지어다. 아멘. 그러므로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잊게 하랍니다. 이제 의로운 신앙생활한 모든 자들의 입을 막을 거래요. 주를 믿고 성경에 박사학위를 받은 자든 옳은 말을 한 자든 옳고 그름을 따지는 모든 말을 하는 자든 또한 이단 시시비를 가리는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자들이든 모든 자의 입을 막고 온 세상은 여호와의 심판을 잊게 한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받을 육체가 없다. 네 자신의 행함으로는 의롭다 받을 육체가 없다. 절대 하나님 앞에서 네가 의로운 신앙생활하고 아무리 거룩한 희생을 했다 해도 그 중에 단 하나도 네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다. 그러므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신 받을 육체는 없다는 거예요. 어떤 육체가 어떤 의로운 신앙생활을 했던 주님 앞에 자랑할 자는 없다는 겁니다. 율법으로는, 행위로는, 행실로는 죄를 깨달습니다. 아멘.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 즉 사람들의 의로움으로는 자신의 죄를 깨달을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죄를 경험했어요. 나는 율법에 따라 의로운 신앙생활한 자다. 나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다. 나는 경건한 자요, 부정하지 않은 자요, 깨끗한 자였다. 그 깨끗함에서 죄를 발견했대. 내 마음에 나 자신을 살리거나 죄악을 멸하거나 죄를 사하거나 앞으로 잊게 할 것은 하나 없고 그것을 가르치고 그것을 자랑한 자기 죄, 하나님 앞에 있는 죄.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의로운 행실을 통해서 죄를 발견했대요. 하나 의롭지 않는 독사의 새끼, 무정하고 냉정하고 잔인한, 남을 해하고도 죄의식을 못 느끼고 남을 짓밟음으로 남의 잘못됨을 기뻐하고 남의 잘못됨을 고소하며, 또한 원수 같은 자가 보응을 받으면 그 마음에 흡족해 하면서 마음에 기뻐하고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행동들이에요. 그들은 그것을 즐기는 자예요. 그리고 자신이 판단하고 행하는 모든 일이 옳아지는 것이 즐깁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핍박하며 개중에 계수했고 지극히 작은 자였던 자신이 했던 행위가 죄인 걸 발견합니다. 여러분, 방금 말한 것처럼 모든 자가 죄 아래에 있고 모든 사람은 거짓되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이 그분의 심판대 앞에서 다 심판받을 거래요. 모든 자가 주님의 심판 아래에 있대요. 이것은 하늘에 올라가는 심판이 아니라 이 세상의 심판입니다. 성경은 하늘에 올라가는 심판이 있고 세상에 대한 심판이 있고 멸망에 대한 심판이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심판은 세상에 구원을 줍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은 빛을 비춥니다. 어둠에 있는 자에게 빛을 비추되 어둠은 깨닫지 못합니다. 사람은 살다가 죽는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자신의 삶이라고 치부하고, 또 없이 살건 고생하며 살던 그것이 자신의 삶이고 자신의 인과응보고 자신의 운명이라 생각하고 기꺼이 받아들이고, 모든 사람은 고생 속에서 세상에 살고 있어요. 자신은 태초부터 나온 자인데 자신이 그 어둠에 있음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고 그 삶 속에 젖어서 그 삶에 그냥 살아버립니다. 자기가 이 세상에 죽어 영원한 형벌 속에 들어가고 영원한 심판을 피하지 못하는 존재가 되고 죽음을 볼 필요 없는 존재라는 걸 전혀 모르고 어둠 속에 살고 있으면서 깨닫지 못해요. 깨닫지 못하는 그 삶에 빛을 비춥니다. 자,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빛이 있으라. 아멘. 그 빛은 하나님이 보낸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날이, 사람을 죄중에 살다가 죄중에 죽게 할 그 모든 것을, 그 사람의 삶이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삶인 것을 모르고 있어요. 그냥 죽는 걸 당연히 받아들여요. 죽는 게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깨닫게 합니다. 사람에게 죽음이 왔다는 것은 죄 때문입니다. 그것을 그들은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삶으로 받아들이고 살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 빛을 비추어 너희가 제 가운데 살다 죽을 그 삶이 아니란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 사람 속에 숨어있는 생명에 대해서 알지 못한 것을 주님이 심판하는 거예요. 그 심판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빛을 비추되 육체 살다가 결국 죽고 영원히 깨어나지 못하고 영원히 죽음에서 나오지 못할 그 삶을 살고 있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서 죽음을 보고도 부활하여 올라올 영원히 죽음 보지 않을 그리스도, 그 빛을 보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네 삶이 지금 너한테 비추는 이분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죽음의 삶이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토록 그 빛을 비추어 그것을 알게 하도록 어둠에게 비추며 깨닫게 하되 어둠에 깨닫지 못하더라. 들을 기자 들을지어다. 아멘.
다음 절은 그 은혜가 뭔지 증거하는 구절들이 나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습니다. 주님 앞에 의롭다함 받을 육체가 없대요. 인간이 아무리 의로운 신앙사라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 받을 육체가 아닙니다. 아니 사람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이렇게 의롭게 경건하게 희생하며 살았는데 왜 그게 의롭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로 인간의 생각으로 왜 의롭지 않냐고 물어봅니다. 그것을 어안이 벙벙해서 말했다들이 바로 그 제자들이에요. 이런 자가 천국 못 들어간다면, 이런 자가 하나님 못 들어간다면 누가 들어갑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 하시라니. 도대체 믿음이 뭡니까? 도대체 우리의 의로운 행실로도 하나님한테 칭찬 못 받으면 어떤 걸로 칭찬받습니까? 이렇게 의아한 모든 답이 지금 이 절 이하로 다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 받을 육체가 없대요. 육체가 아무리 의로운이라도 하나님한테 의롭다함 받지 못한대요. 이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육체.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 이 자로 난 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말씀에 빗비침 받은 사람들의 은밀한 것. 사람들의 은밀한 게 뭐겠습니까? 속으로 짓는 죄도 있지만 사람들이 제 가운데 살다 제 가운데 죽고 있는데도 그걸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숨기고 있어요. 사람이 나이 먹어서 죽고 병들어서 죽고 교통사고 죽고 살다 보면 죽는 겁니다.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게 바로 어둠이 감추어둔 사람들의 은밀한 것입니다. 그 은밀한 것은 하나님이 감추었던 그곳에, 그 은밀한 곳에 주님의 영원한 생명을 드러내는 거예요. 바로 그 빛비침은 온 세상에 그 심판은 구원을 주게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의 행실과 의로운 행실을 하게 한 율법, 규례, 교리, 그걸 얘기합니다. 인간이 덕을 행할 수 있는 모든 행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덕을 행한 모든 행실을 행한다 해도 그 육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 받지 못하고 오히려 그 의로운 행실을 행하게 하는 그 율법이 오히려 죄를 깨닫게 한대요. 결국은 인간들의 의로움 속에 숨어있는 모든 그 의로움을 통해서 하나님보다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하나님을 참 믿지 못하게 하는 모든 죄를 사도 바울은 깨닫게 하는 주님을 만난 거예요. 어떻게 그 죄를 깨닫게 하는 주님 만났을까?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이 세상에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율법과 선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준다는 거예요. 나 예수 믿습니다. 그리고 나 구원받았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이 복음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예수 믿은 자가 구원받았다가 아니라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그건 뭐예요? 모든 믿는 자라고 표현한 것은 예수를 믿은 자입니다. 그 예수를 믿는 자에게 이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지금 이 표현법은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할 이 복음, 내 주 예수의 자랑, 그분의 참되심을 내가 풍성케 하고 그의 영광이 될 그분에 대한 모든 행사와 그분의 모든 역사와 그분이 걸으신 모든 것을 증거하고 있는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준대. 이 말은 뭐야?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하는 자들하고 뭔가 안 맞는 말씀이죠.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근데 여기는 믿는 자들에게 복음이 구원을 준대.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도대체 무슨 복음이에요? 그 복음이 무슨 복음이게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래. 그러면 사도 바울은 사람들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바로 능력이 있는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뭘까? 다음 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예수가 나타나서 아멘. 그래서 여기 써있듯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고 그 의에 대한 믿음을 얘기해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와서 예수님 말합니다. 내 말을 믿으라. 그럼 영원히 죽음 보지 아니하리라. 내 말을 믿으면 어둠의 세계에서 빛으로. 너는 어차피 제 가운데 살다 제 가운데 죽는다.
거기서 생명으로 옮겨지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전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예수님은 그 의와 그 영광과 하나고요.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말을 믿으면 영원히 죽음 보지 않는다.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네 삶이 영원한 생명의 삶으로 옮겨질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이제 영원히 심판을 면케 되는 생명의 사람이 될 거래요. 그렇다면 예수는 뭘 전한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의를 전한 거예요. 사람들한테는 바로 예수님이 전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나타내는 예수님 말씀에 믿음을 보였어요. 그 믿음을 보인 자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영접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그들한테 전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그 말씀에,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 말씀에 믿음을 보이게 했고, 그 믿음을 보인 자는 주님이 의롭다 하셨어요. 그들이 바로 예수님께 말씀을 듣고 믿음 보여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된 자들이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그 의로움을 믿는, 그 복음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니. 믿음으로 믿음이 이르게 한대요. 복음은 너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믿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대요. 그리고 그 복음에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그 의를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들을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은 그 의로움에 서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같으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얘기합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자에게 받은 증거라. 하나님께 받은, 율법과 선자에게 받은 증거, 율법과 선자에게 받은 증거는 예수밖에 없어요. 율법과 선자로 말미암아 나온 자가 그리스도거든. 사도 바울은 그 증거를 받은 것이라. 예수에 대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 하나님의 의에 믿음을 보이자.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그러면 예수를 알아야 돼. 예수를 알고 나면 그 거룩한 명을 따라 영원한 선한 길을, 무한한 선한 길을, 정결한 무한한 깨끗한 영원한 어둠이 없고 빛의 세계인 그 무한한 세계로 순종하며 갔던 자가 바로 예수입니다. 그 예수님은 바로 이 땅에 나타난 영원한 생명, 죄가 없는, 어둠이 없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의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이 땅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그 의가 죽음을 보지 않게 하거나 죽어도 부활에 이르게 한다는 하나님의 의, 그리고 복음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게 하는 하나님의 복음, 그 복음은 하나님의 의를 증거한다는 거예요. 율법과 선지로 말미암아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증거하는 증거라.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라고 표현합니다. 바로 율법과 선지를 받은 증거가 바로 이거다. 곧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율법과 선지로 말미암아 받은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땅에 걸었다가 하늘에 올라갔던 그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실질적인 예수. 나 예수 믿습니다는 예수가 아니라 믿는 자가 예수를 믿고 믿는 자가 복음을 받았는데 그 복음을 받은 그 복음이 예수야.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을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래. 예수를 살린. 여러분, 여기 써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그건 뭐예요? 예수를 믿고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이, 바로 모든 민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래. 어느 누구도 찾아왔대.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모든 자에게 줄 모든 자에게 줄 하나님의 영광. 아멘. 중요한 거는 여기서 말하는 건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의롭대요. 그것은 하나님이 의롭다는 아브라함의 믿음. 그 믿음을 요구하고 있어요. 여러분처럼 여러분이 나 믿습니다, 그 믿음 아닙니다. 믿음도 다양한 믿음이라고 성경에 다 보여주잖아. 롯의 믿음, 사울의 믿음, 다윗의 믿음, 솔로몬의 믿음, 또 딴 사람들의 모든 믿음, 백성들의 믿음 다 다르잖아요. 그들이 어떤 믿음을 가냐에 따라서 보는 시야가 달라지고 따르는 주님이 틀려요. 성경은 아브라함이, 이삭이 아닌 야곱이 아닌 그 믿음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그 의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또한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의래요. 믿는 자에게 미치는 의라면 하나님이 이 존재의 의로움이 아니라 이 존재의 의로움을 주님은 제하고 이 존재에게 주님은 자신의 의를 준대. 그러면 그 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해야 돼요. 그 의를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들을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은 실체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 의를 믿었더니 육체 쫓아고 진리를 쫓아야 될 예수와 같은 일이네. 그때 그 진리를 쫓아 하나님의 의를 쫓아 행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바로 내가 간 길이다. 두려워 말고 염려하지 말고 쫓으라. 처음 가는 길이라 그 의를 따라 살아니까 너무 힘든 거야. 우편에 계신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내가 걸었던 바로 영원한 생명길이고 두려워 떨며 두려워서 행하지 못하는 그 존재들에게 주님이 또 다시 독려합니다. 이렇게 내가 살았은즉 너도 살리라. 아버지 감사합니다. 엄마세요. 받으라냐 받을 쉬어라. 예수님이 아버지의 명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명은 하나님의 의거든요. 믿기 때문에 그분의 명을 쫓았고 그분의 의름을 쫓았고 결국 예수님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렀어요. 그 예수님이 바로 그를 의를 쫓아간 그 영광을 쫓아 결국은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여 하늘에 올라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바로 이 땅에서 그 길을 가다가 부활하여 하늘에 올라왔던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한테 독려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쫓아 하나님의 의를 쫓아 행하는 자들아, 내가 살았으니 너도 살 거니까 염려하지 말고 그 의로움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라. 자, 나 예수 믿습니다 하고 종교생활하느냐, 아니면 예수를 믿고 내 영혼에 미치는 하나님의 의를 쫓아 그 의를 믿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길을 갈 것이냐, 아니면 종교생활 할 것이냐,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육체는 하나님의 자녀 아니에요. 육체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사오로 말미암아 그 말씀으로 난 자라야. 그래야 여러분들이 확신 속에서 믿고 어떠한 환경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여러분 육체가 아무리 고난에 처하고 진짜 혼란에 처하고 비참에 처하고 그럴지라도 여러분들은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기꺼이 그분이 주시는 행복 속에서 행복을 누릴 겁니다. 내가 주를 믿음으로 지금 겪는 이 처함은, 이 비참함은, 이 고난은, 괴로움은, 이 고통은 내가 받을 영광에 비하면, 내게 임할 은혜에 비하면 좋게 비교할 수 없는 내가. 자, 네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허락하여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여기 있는 자들이 온전히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온전히 주님께 믿음 보일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사 우리를 통치하시고 주관하시고 이 은혜 속에서 발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긴 자들이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사 주님의 은혜 속에서 강건케 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만 경외하기 바라며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